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진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신적인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올바른 상응 관계와 그리고 본연의 저희들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이 진리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매일 매 순간 아버지의 가르침에 그 나라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적인 저희들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인간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이 낡은 것, 옛 것, 쓰레기와도 같은 것, 역겨운 것, 악에서 온 것은 다 거저거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적인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아름다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같은 그 정신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제 성화의 시대를 건설하시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할 줄 아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7장의 내용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홍수가 나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깨끗한 짐승은 종류를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으로 2쌍씩, 공중의 새도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온 땅 위에서 각종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쏟아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서 다 없애버리리라. 노아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다. 또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암컷과 수컷 2쌍씩 노아한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노아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이래가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를 배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종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는 각종 파충류와 날개를 가지고 나는 각종 새들을 들여보냈다.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분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나다. 땅 위에 40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져 배를 띄울 만큼 물이 불어났다. 그리하여 배는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은 온통 물에 잠기고 배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나 집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땅 위를 기던 벌레나 사람 등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던 것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들, 길짐승과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살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땅에 있던 것이 다 쓸려갔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은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괴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7장의 내용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제 각종 짐승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세상에 많은 종족이 퍼져나가서 여러 가지 족이라고 할까요? 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이런 그룹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셋이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 주신 아들, 그 셋으로부터 파생된 하느님의 아들들이 셋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의 뜻에 속한, 예를 들면 그 카인이 아직 그 카인의 후손들이 아직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발로된 그런 그냥 얼굴만 예쁜 하느님하고 어떤 상응 관계나 올바른 화답을 하거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존중을 해드리거나 이런 거는 보지 않고 자기의 병든 기호나 정서가 이제 그 욕정이 들어온 다음부터 발로가 돼가지고 이제 예쁜 여자만 찾아서 결혼을 하는 이런 인류의 그 자기의 본능을 채우는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이 아주 본물 넘치듯이 넘쳐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내가 얘네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뭐 그렇게 큰 죄야? 아니 기호 정서 경향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죄인이 된 건 자기의 그 기호 정서 경향이라고 하는 자아로부터 발로된 것에 이끌려서 죄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호 정서 경향이라고 하는 그걸 욕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자기의 철천지 원수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아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꾸물꾸물 올라오는 그 욕정이 당신을 패망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러면 이 말을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요?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기호 정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거의 다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왜 하와가 그렇게 잘 사다가 그 나무 열매 하나 딴 게 왜 뭐가 그렇게 큰 죄인지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만 가득한 채로 성경을 보고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에서 어떻게 반하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악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이런 상태가 수천 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6장에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욕정에만 발로해서 선택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보니까 뭐 느빌림이라고 하는 막 거인족 힘센 장사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남성미가 넘치는 힘센 장사가 인기 있는 절대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삼손도 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왜냐? 그 사람이 아주 힘센 장사였단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 셀럽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인간적 기호나 정서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문화가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온통 악인 거죠. 하느님은 어디에도 하느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아버지께 신뢰를 두고 그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겸손하게 아버지와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노아에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만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이 선택받는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7장도 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럼 올바르다는 게 무엇인가?
올바르다는 거는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를 할 줄 아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버지를 정말 진정성과 진실성의 나라에서 충직하게 사랑하여 아버지를 살펴드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걸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게 올바른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노아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다 병들고 다 악으로 이제 가득 차진 거고. 그리고 이제 첫 줄 1장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3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과 그 다음에 부인까지 요렇게가 노아와 하나 된 가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살려주시는 겁니다. 왜? 올바른 노아와 하나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 사람만 구원이 된다가 답이에요.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특히 지금 시대는 얼마나 사람의 지력이 없냐면 덕퍽덕퍽 마귀하고 하나 돼도 하나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의 앞날이 저 마귀랑 하나 되면 저 마귀가 지옥 갈 때 나도 함께 지옥 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병들다 보니까 자기가 보았을 때 이렇게 진리의 근거에 하느님과 올바른 상응관계를 하는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병든 기호정소로 봤을 때 그럴듯하고 우리번쩍하고 있어 보이고 오래됐어, 수천 년 됐어, 그러니까 저기가 오리지널이야, 저기가 진짜 같아 해서 그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병든 자기 기호정서 감성으로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과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는, 그래서 다 지옥의 불길로 쓰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상황이 현 시대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무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악과 하나 될까? 일단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요.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하나 된 사람이 어떤 세력인가, 하나 되었을 때 그 세력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간다라는 것을 또한 모르고요. 이게 여기 창세기에 이렇게 다 원리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그래서 하나 된 사람만 구원을 하신다. 하느님의 뜻, 진리, 신적 질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인 내용에 저는 옳습니다. 그것만 믿고 따를 겁니다. 해서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 그 사람만이 구원된다는 걸 모른다는 이 비참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배를 다 건설을 해서 이제 배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앞에 6장에서도 보았지만 노아라는 사람의 이 근성이나 속성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왜 하느님께서 노아를 뽑으셨을까를 보면, 지금 아버지는 말씀 한 번 하신 거거든요. 노아한테 와서 너는 너의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배에 들어가거라. 근데 네가 만드는 배는 뭐 가로가 몇 척, 세로가 몇 척, 높이가 몇 척이고 뭐 문은 어디다 만들어야 되고 이게 3층이고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 한 말씀 딱 하셨는데 이런 방구 말이 없죠. 그 이후로. 아우, 그렇게 큰 걸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그걸 지금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어떤 토시를 다는 그 인간적인 논리의 근거에서 왜라고 반문하는 이런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노아를 보면. 그냥 말씀 한번 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말씀 한번 하셨는데 한결같이 배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켰어요. 이거는 보통 훌륭한 속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다 보면은 지금 노아가 만든 이 배가 1, 2년 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에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 100년 가까이 혹은 100년보다 좀 못한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설된 배입니다. 이 배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요즘 세상같이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고 어떤 항구성이 결여된 이런 시대의 사람이면 아마 1년만 만들어도 지겨워하고 포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됐는데도 배 거의
요만큼밖에 못 만들겠죠.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여기 수많은 가축과 짐승이 다 들어가서 지금 수개월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배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럼 그거 1, 2년 해서 안 되겠죠. 그럼 아마 대다수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거나 토달거나 이유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나라에서 반향하기가 일수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항구하고 하느님 말씀 한마디에 한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가, 그 정신이.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노아가 이런 속성을 지녔던 사람이고 이렇게 올바르게 하느님께 반향하고 상응했던 사람인데, 그럼 나는 이런 노아처럼 살아남기에 합당한 반향을 뭔가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게 있나? 이걸 또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건 그런 것이죠. 나는 저렇게 항구함, 지속성, 인내,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올바른 자존감이 내 안에 있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노아가 저런 근성이 있고 저렇게 반향을 하니까 내가 쟤만은 살려가지고 쟤를 봐서라도 제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새로 잡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짐승은 종류를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으로 2쌍씩. 자, 이제 다 쓸어버리실 거니까 마치 종자 씨와 같은 것을 남기시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정한 것부터, 즉 깨끗한 짐승은 정한 거죠. 정한 것부터 가리세요. 그래서 정한 것은 7쌍씩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수가 영적으로는 진리의 나라에서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수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짐승, 즉 정한 거니까 이건 부족함 없이 꽉 채워서 7쌍씩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게 하시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뭘까? 이건 정한 게 아니니까 완전수인 7쌍씩은 할 필요 없고, 실패하지 않을 만큼 다시 이제 세상을 싹 쓸어버리면 얘네들이 종자가 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번식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만큼만 살리시기 때문에 2쌍씩 남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깨끗한 짐승, 정한 것을 살리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정한 거는 왜 살리실까? 혹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부정하다라는 것을 살리시는 이유는 이게 어떤 아버지의 다스림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어쨌든 인간의 자유의지로 맺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존중의 나라에서 어쨌든 생겨난 결과물이니까 그 자유의지가 맺은 결과물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신 7쌍씩 넣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만큼의 2쌍씩을 넣으시는,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부정한 것을 다 이참에 쓸어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거는, 올바른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도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렇게 극도로 사랑하셔서 만드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랑 그토록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하느님께 이상한 짓을 수시로 하잖아요. 그쵸? 똑바로 반영 못하고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대들고, 또 몽둥이로 한 대 맞으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해서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마귀가 들어오면은 휘몰아쳐가지고 또 대들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죠.
근데 이때 그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잘못 반향하고 몽둥이를 들고 팔뒤꿈치를 들어가지고 하느님께 잘못 반향할 때 그 주변 민족을 쓰세요. 주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괴롭혔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혼나게끔 정신 차리게끔 이렇게 다스리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정한 것이라고 했을 때 부정한 것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이스라엘 주변국에 놔둬가지고 이 정한 것이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하게 반향하면 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이 정한 것이 다시 정신 차리게끔 하시는 이런 적절한 아버지의 다스림. 그것 때문에 여기 부정한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 다스림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한 것도 이렇게 남기신다는 거고, 공중의 새도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자, 여기도 암컷 수컷을 해가지고 7쌍씩 완전수인 완벽한 그 완전수만큼 새도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온 땅에서 각종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종자가 될 만한 종류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에 타서 남기게 하시는 거죠. 다 쓸어버리고 나면 걔네들이 다시 밑거름이 돼서 번식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래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쏟아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땅에서 다 없애버리리라. 여기도 보면 방주에 탄 다음에 이래가 지난 다음부터 비를 쏟으세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지금까지 제가 뭐 숫자 앞에 7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가 괜히 심심해서 아무 숫자나 여기다 쓰신 게 아니고요. 이건 다 본질적 의미가 있어요. 천상 나라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7이라는 수는 아버지 다스림이 이렇게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도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방주에 비를 쏟아 부으시는 것도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비를 쏟아내리게 하시는 이런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은 다 이 아버지 다스림의 상응관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실적인 내용들이지 이게 괜히 그냥 상징으로 치부하거나 심심해서 아무 숫자나 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면 40일 동안 폭우를 이제 하염없이 쏟아 부으시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에서 다 없애버리리라. 어제도 이거 설명드렸다시피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동물들은 무슨 죄야? 왜 얘네들도 다 같이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즉 아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까 사람을 멸하면 이게 하나된 관계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된 관계니까 즉 속한 거니까 얘네들도 다 함께 죽어야 되는 이런 다스림으로 아버지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창조물도 다 멸하시는 거고 바로 이런 원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거짓 교회에 속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완전 달라. 그럼 거짓이죠. 그게 가짜잖아요. 그게 속이는 자죠. 그런데 그 세력에게 가짜이고 속이는 자요.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으로 다 변질됐는데 그 악의 세력에게 속했어. 그럼 여기 모든 생물을 다 아무 죄 안 저질렀는데도 쓸어버리시죠. 똑같이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교회 세력 쓸어버릴 때 그들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이렇게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 논리일까요? 여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림의 원리를. 근데 놀라운 건 여기만 등장하지 않고요. 이 원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신약에도 등장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거짓 이교도에 속한 것도 다 멸하시는 게 이 똑같은 원리로 아버지는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다. 자, 이제 이렇게 뭐 7쌍씩 들여보내고 이런 건 2쌍씩 들여보내고 네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도 들여보내고 이제 하라고 하신 거 다 하신 거예요.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600살 되던 해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다. 자, 동물, 식물, 곤충, 파충류, 새 다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또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암컷과 수컷 두 쌍씩 노아한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노아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가고 일주일을 딱 지나게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7이 어떤 숫자인지 온전한 완전수다. 그 완전한 하느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사실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나니까 이제 거침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 와, 밑에서도 물줄기가 모두 터졌는데 하늘에 구멍까지 뚫렸으면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질까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추상이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 자, 여기 이제 또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원래 40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도 괜히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숫자가 40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공생활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단식하시죠. 그게 뭘까요? 새로운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게 40이라는 숫자의 본질적 의미라는 거예요. 또 기다림의 수이기도 하고요. 40은. 또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온 인류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숫자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를 40일 동안 쏟으신 이유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 새로운 것을 올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이 40일이어서 40일 동안 비를 이렇게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척결해버리고 쓸어버리는 기간을 40일을 잡으시는 거죠. 그런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를 배에 들여보냈다. 자, 요 가족들만 살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즉 노아하고 하나 된 관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종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는 각종 파충류와 날개를 가지고 나는 각종 새들을 들여보냈다. 자, 아버지께서 이런 걸 다 들여보내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한 거죠.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분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딱 들어가니까 문이 쥐익 하고 닫힌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6절에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짝을 지어. 짝을 졌다는 거는 암놈과 순놈이 이렇게 한 쌍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상응관계로서 암놈만도 아니고 순놈만도 아닌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그 상응관계가 완성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 된 상응관계를 완성해서 보존을 하시는 아버지의 그 원리를 알 수 있죠. 여기서도.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싹을 지어가지고 들여보내서 살리게 하시는 것도 이런 상응관계에 근거한 거다라는 거죠. 홍수가 나다. 자, 이제 드디어 끊임없이 비가 마치 하늘이 뚫리고 밑에 물이 터져가지고 막 물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땅 위에 40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져 배를 띄울 만큼 물이 불어났다. 그리하여 배는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여러분, 우리 장마 때 며칠만 비 많이 와도 막 저지대 잠기고 막 침수 지역 많고 이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쉼없이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가히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하느님이 한번 노하셔서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벌하시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40일간 물이 마치 홍수 난 것처럼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물이 불어나 땅은 온통 물에 잠기고 배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와, 이게 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뭐 히말라야 뭐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잠긴 거예요. 그리고도 그 산 꼭대기보다도 15자나 더 높이 차오른 겁니다, 물이. 그 제가 15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 좀 따져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자가 30cm예요. 그러면 15자니까 4.5m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 다 잠그고도 4.5m나 더 올라온 거예요, 물이. 어마어마하죠, 그쵸? 4.5m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웬만한 가정집의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4.5m가 안 될걸요. 굉장히 높은 층고거든요, 4.5m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를 이제 가늠이 되죠. 그 정도로 더 불어날 만큼 쏟아 부으신 거죠. 새나 집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땅 위를 기던 벌레나 사람 등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에서 코로 숨쉬며 살던 것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들, 길짐승과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살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땅에 있던 것이 다 쓸려갔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은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괴어 있었다. 40일을 쏟아 부었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도 150일이 계속 잠겨 있었던 겁니다. 이게 홍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40일 쏟아 부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홍수 그치니까 바로 빠졌냐? 그것도 아니고 150일을 가만 놔두신 거예요. 완전히 멸해서 다 죽여 없애시는 거죠. 150일이면 대략 5개월이죠. 그렇죠? 5개월이 전 지구가 다 잠겨있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왜 일본 같은 데 쓰나미만 한번 몰라와도 거기 다 박살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집이며 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 물의 위력을 생각해 볼 때, 와, 이건 진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벌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15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50은 수리적으로 따졌을 때, 진리의 나라에서 보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각각 50일씩 배상과 보속을 한 인류가 때까지 저지른 그 엄청난 죄악, 이 동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것들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저급하고 저열한 존재로 추락한 그래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인류가 저지른 죄에 그 죄를 완전히 다 갚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완전히 다 갚아야 되는데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이 각각의 위격이 다 배상과 보속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야 완전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에 50일씩 배상과 보속을 하는 의미에서 150일을 잠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천지창조 때부터 대략 2000년 지난 시기거든요. 이 2000년 동안 누적된 모든 죄악을 다 갚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이 수리를 보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40일을 쏟아부으시고 그 다음에 잠겨있는 것도 150일이나 잠겨있게 하시는 게 50일씩 각각의 세 분께 온전한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다 담겨있는 거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홍수가 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노아와 하나된 그들의 가족
그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씨앗처럼 남겨놓은 각각의 동물들을 다 아버지께서 이제 살리시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망한다. 영혼은 비전이 뭐냐?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 살며 그분 뜻만을 실천하고 살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됐냐 안 됐냐. 이게 영혼에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천상의 높은 데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됐냐 과연. 근데 또 그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도 사고방식과 기호정서 경향이 병들면 거짓 교회에 하나 되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어떤 착각과 똑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법학자하고 하나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바리새인법학자 말을 잘 듣고 거기 열심히 순종하니까 나는 천상에 높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뱀의 세례자 요한은 이 뱀의 족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위선자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과 자기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려면 그나마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총으로 깨닫고 발견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악의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서 아버지 뜻에만 속해서 그 아버지 뜻과 하나 되는 자녀, 그들만 살아남기에 타당하고 합당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더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는 희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랑 하나 되는데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걸 버리지 않고는. 자기 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맨날 그 자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나고 거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가 답이에요. 즉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아버지 뜻만 받아들이고 내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럼 내 것을 버리는데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죠. 그걸 내가 감수하고 영예로 여기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걸 반문해야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나 내 고집, 내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따르고 다 버려야 될 텐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나의 여기 인백인 것처럼 아예 골수에 뿔이 박혀 있는 것들인데 그걸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할 거냐? 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시고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막연하고 희박하다. 그럼 막연하고 희박한 것만큼 도와주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관계성을 알고 있는가, 영혼들이. 그리고 하나 된다는 거는 그렇게 내 것을 다 배제해서 아버지 뜻만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데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그 밑에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으로 그 모든 집안 자손들이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방문 똑똑 두드려서 아침 인사드리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밤새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제대로 된 집안이면 그렇게 합니다. 자손들이. 이게 모시고 사는 사람의 자세이고 정신의 나라예요. 또 퇴근하고 왔어. 집에 왔어. 그럼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방문 두드리고 저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오늘 잘 지내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뭐 이런 거 여쭙고. 이게 예의 범절을 똑바로 배운 집안의 자손들이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도 자손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중심으로 뭔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죠. 밖에서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러면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나만 이렇게 먹지 말고 이것 좀 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좀 드려야지 해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드리고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하고, 이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정서고 마인드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정서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항상 염려하고,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이런 행동하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정서들. 이런 게 내재화되는 사람,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 그거에 나의 질서가 되고 정신의 기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노아처럼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왜? 여태까지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왜냐하면 거짓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내 뜻 따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거짓 교회가 하거든요. 은연중에. 거짓 교회가 교묘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눈속임이고 다 속이는 어떤 코스프레인 거고, 그들의 진실은 뭐냐? 인간의 자아를 계속 더 충동질해요. 더 너를 왕이 되게 살아. 더 네가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인권 존중 이런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더 떠받치는 거죠. 그런 가뜩이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마귀로 펄펄펄펄 날뛰는 인간에게 더 존중받아야 될 존재, 소중한 존재, 이런 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아가 죽을까요? 더 생기 넘칠까요? 더 생기 넘치게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교회가 합니다. 제가 말하는 뉘앙스의 나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나라인지. 오히려 그 펄펄 날뛰는 자아를 죽여서 본연의 당신의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본연의 위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과 다른 이 엉덩이에 뿔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것은 다 교만이고 자만이고 역겨운 거고 순수하지 않은 거고, 이런 것에 하느님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이고. 그렇게 전하는 교회를 보셨냐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하는 교회를 보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악의 소굴로 가득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 된 사람만 산다고. 그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하나 되려면 거기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자기 뜻을 죽이려고 하는 희생이 있나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자기에게 요만큼만 손해가 와도 길길이 날뛸걸요? 그렇죠? 자기가 남보다 요만큼만 손해봐도요, 소송 걸고 난리 칠 겁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의 정서라는 건 다 그게 아예 마귀처럼 내재화되어 있는 세상이니까요, 지금 세상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노아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에 가기에, 하느님께서 살리시기에 그들이 합당한 데가 있나요? 없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 잣대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아처럼 이뤄야만 하느님이 살려주시는데 내가 이런 반향을 하는 존재인가? 내 안에 하느님을 저토록 존중하고 살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나? 이거를 겸허하게, 정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 그럼 얼른 하느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날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하느님은 안개꽃이고 사실은 내가 장미꽃으로 주인공으로 살았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해서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아주 진정성 있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고백하고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부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회개, 이런 고백이 동반될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서두에 들어갈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창세기가 특별히 중요한 건 거기 지금 우리가 요즘 배우는 이런 하느님의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창조 질서와, 그렇죠? 또 본연의 내가 살아가야 될 위치가 어딘가, 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이 뭔가, 이런 거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우면
알았으니까 이제 그 질서로 내가 돌아가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서두에 학습을 할 때 지향성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목적은 이거다. 그럼 매일 배우면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길 갈망하고 아버지 저를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정신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 왜 세상도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잘 타려면 반복하면 실력이 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반복 행위를 계속하면 그것이 곧 갈망이고 그것이 정성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진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순도를 보시고 하느님은 제가 진정하구나. 제가 저렇게 지속적이구나. 제가 저렇게 항구하구나. 이걸 보시고 그 각각의 반향에 맞게끔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고 누구나 다 도전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내 영혼도 손해야 하느님께도 잘못된 걸로 고통을 드렸어. 아무도 이득 본 게 없고 오로지 마귀만 이득을 받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런 것으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